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양반들 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은 복 중에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제 이름의 뜻이 나라를 빛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지명을 따라서 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 등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맹인이고, 또 한 부류는 앞서가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세 가지 시선, 각각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맹인의 시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이곳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중에 하나였다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곳은 그냥 어떤 농촌 같은 곳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7째 날에 큰 함성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각별히 아끼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별장 같은 것을 이 여리고 가까운 곳에 만들고 자주 머물렀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여리고성 어느 쪽 성문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맹인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이 맹인의 이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마태는 두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는 맹인 중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맹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해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당한 일을 해서 소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구걸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 늘 사람의 소리가 떠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소리가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성문이 소란스럽습니까? 그러자 한 행인이 대답해 줍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자신의 길을 의심합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우리 성에 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상 이 맹인도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이 맹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이 맹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이 큰 무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맹인은 소리 지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까지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만이 지금 자신의 공고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무리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쳐 부릅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문장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대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한몫 단단히 챙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신의 공고한 상황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고픈 마음이겠습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맹인은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란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를 더욱더 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맹인은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만 오늘 이 맹인은 처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대신에 바로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내 앞선 욕심에 대해 조르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물론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그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도와달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외쳐 이르다, 더욱 소리 높여 이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쓰인 단어로 보면 이 부분에서 맹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cry out, 울부짖다,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맹인은 부르짖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도 대충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님보다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따로 빼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관심 있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에도 주님을 더욱 절실히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움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 잡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할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반석에 올려놓을 인물이 나올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맹인은 좀 더 확실하고 힘있게 그리고 절실하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맹인처럼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와 무리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알리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이 주님을 크게 불러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제지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앞서가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흠모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현장과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들은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평안해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의 한 부자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닌 한낱 이 맹인의 친분인 맹인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니 앞서가던 자들의 마음이 조금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맹인조차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앞서가는 자들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고 만나야 할 목적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앞서가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맹인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색과 겉모습만 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교회에 찾아오시는 몇몇 남노한 모습을 하신 분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하고 도와주고픈 마음이 있지만 되려 그들이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 뜻으로 돕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내 마음속에 이미 다가오는 저 사람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치자. 저 사람은 교회 와도 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분은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 같은 이단 세력이 이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회방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등록하고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저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실로 도움 주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져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복음에 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앞서가던 자들, 즉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분의 목적 중 반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의 사랑은 잘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앞서가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복음은 결코 내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무적인 복음 전도는 의무만 나타나질 뿐 정말 중요한 핵심은 놓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이런 사랑의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나와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이 주변을 다니고 있는 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을, 복음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똑똑똑 김 목사예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마다 그 쪽방촌을 다니시면서 시름에 빠져있는 성도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지금 저 자신은 얼마나 복음을 외치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가지것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면서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이 교회에서 나 자신도 복음을 위해 외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먼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급하게 간절하게 찾는 이 맹인과 그를 제지하고 있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 틈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걸어가다가 맹인의 울부짖는 소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며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맹인은 이 사람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맹인에게다가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 의사를 찾아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이로 제사장의 딸을 살릴 때처럼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처럼 맹인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셔야 될 듯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로만 생각해 볼 때에 맹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정말 풀어야 될 그 문제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만 문제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는 맹인에 대한 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이 특별히 악하다거나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접하고 믿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적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맹인은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죄의 문제도 죄의 결박도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맹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눈이 열릴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혹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기독교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죄 사슬을 끊으려 할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글이 있었습니다. 1번이 뭐냐면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2번은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뛰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범했던 우를 따르지 말고 온전히 복음 전에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앞서가는 자들처럼 주님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참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맹인을 만나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오늘 이 맹인은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